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시편 23절에서 2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일어서십시오. 다 모두가.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 위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 시간에는 모두가 성경 암송 로마서 6장 23절을 암송하시겠습니다. 시작. 제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시니라. 아멘.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나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모두 손을 드시고 주먹을 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내 길의 빛,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시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은 나를 지키신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보는 우리가 더 긴장이 됩니다. 은혜도 되고요. 할렐루야. 저런 우리 송만성 안수사님이 저렇게 또 목소리가 연약하게 나오시는 건 처음 봤습니다. 처음에 일어나세요 하길래 대단하게 하실 줄 알았는데 오늘 찬양 너무 여러분은 세기적인 찬송을 들으신 겁니다. 우리 또 사모님이 반주하셨고요. 우리 송금섭 목사님은 우리 한국이나 최고 전 세계 이벤젤리스트 빌리 킴, 닥터 빌리 킴, 김장한 목사님과 50년 동안 함께 동역하면서 전 세계를 다니시면서 사역을 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김장한 목사님 리타이어 하시면서 우리 송금섭 목사님 워낙 탁월하시니까 The best seminary in the world, the Southwestern Seminary in Fort Worth, Texas. 제가 나온 학교입니다. 그 음악대학에서 교수로 초빙해서 지금까지 또 음악 거기 학장으로 이렇게 섬기시는데 오늘 이렇게 우리 송금섭 목사님 지금 연세가 이제 70이 다 되셨어요. 근데도 소리가 20대 청년처럼 나오시잖아요. 그러니까 20대 30대 때는 그 목소리가 어땠겠습니까? 자, 너무나도 귀한 찬양 들려주셔서 우리 감사하고 또 저희 아내가 옆에서 듣다가 반주가 CD인 줄 알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사모님의 또 명품 반주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가 된 인생 시리즈 세 번째 골짜기를 통과한 노래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디든지 그 단체를 대표하는 노래들이 있습니다. 학교에 가면 학교를 대표하는 교가가 있죠. 무슨 꼭 산이 나오죠. 치술령 뭐 정기 따라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나라마다 애국가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도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애국가가 있지만 역사를 거슬러 반만년 역사 가운데 온 국민의 노래를 하나를 딱 한 곡만 뽑으라 그러면 아무도 이견 없이 이 노래를 택할 겁니다. 아리랑입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이 아리랑 노래만 나와도 가슴이 뭉클하지 않습니까? 일부 때는 우리 할머니들이 아리랑을 불렀는데 울어버리시더라고요.
시작부터 눈물을 닦으시더라고요. 이게 우리 국민적 정서가 담긴 아리랑의 노래입니다. 전 세계에 어디를 가나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 중에 가장 많이 불리는 노래 하나를 택하라고 하면 이 노래에 대해서 이견을 다실 분도 역시 없을 겁니다.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벌써 우리는 이 찬송만 부르면요 은혜가 밀려와요. 은혜가 밀려옵니다. 이런 기가 막힌 찬송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시편은 1편에서 150편까지 150개의 노래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단 하나의 노래를 뽑으라 그러면은 전 세계 그 누구를 막론하고 아마 이 시에 대해서 이견을 다실 분은 역시 없을 겁니다. 시편 23편. 여호와는 1부 때는 꽤 괜찮게 불렀는데 이제 송금섭 목사 부르시고 나니까 할 수가 없네.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진실로 선함과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은혜가 됩니까? 시편 23편,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주는 이 시편 23편을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며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23편은 목가적으로 우리가 그냥 부르는 낭만적인 시가 아니라 이걸 가만 6절의 말씀 전체를 보면 신앙에 성숙되어지는 단계를 굉장히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이 성숙되는 단계마다 부르는 노래들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신앙에도 다 단계가 있잖아요. 요만한 단계, 중간 정도 되는 믿음의 수준의 단계, 높은 수준의 단계가 있는데 사람마다 신앙이 연약할 때 부르는 노래가 있고요, 신앙이 중간쯤 되를 때 부르는 노래가 있고요, 신앙이 성숙해져서 부르는 노래가 있는데 시편 23편은 그 노래들을 다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순간에 어떤 노래들을 부르는지에 대해서 오늘 시편 23편 가지고 같이 한번 살펴볼 텐데, 오늘 본문에는 중요한 아주 significant한 세 장소가 등장을 합니다. 그 장소에 따라서 오늘 부르는 노래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장소와 노래는 뭐냐면, 첫 번째 부르는 노래,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서 부르는 노래.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서 부르는 노래. 이건 누가 부르는 줄 아세요? 금방 예수 믿은 사람, 믿음이 아주 아직 어린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가 쉴만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 발 담그고 부르는 노래입니다. 오늘 1편 23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거는 누가 고백을 제일 많이 하냐면 최근에 예수 믿은 사람입니다. 최근에 예수 믿은 사람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내가 예수 믿는데 부족한 게 많더라 라고 하는 분은 예수 안 만나신 겁니다. 예수를 진짜 만나면 그게 평생이 안 될지라도 어느 일정 기간은 아무 생각 안 나고 주님 생각만 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었는데 믿었으니까 집이요, 차요, 뭐요, 이렇게 다른 욕심이 그 순간에 같이 생기면은 예수 아직 안 만난 겁니다.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1절 고백 툭 튀어나와야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제가 얼마 전에 얘기했죠. 그거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해. 그냥 완전한 만족이 나한테 들어오는 것,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아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진짜 좋은 걸 보거나 진짜 반가운 사람 만나면요, 그 순간만큼은 다른 감각이 마비가 되어서 딴 생각 안 나야 됩니다. 이 중에 여러분 대부분 그랜드 캐년 다녀오셨죠? 여기서 I-4 287로 올라가든지 30분 올라가서 I-4를 타고 플래그 스텝에 갔다가 하룻밤 자고 거기에서 아침에 차를 몰고 한 1시간 정도 올라가다 보면 이제 내셔널 파크에 들어가면 나무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차를 대놓고 걸어가라 그래요. 표지판을 보면서 걸어가는데 이 뭐 나무숲 사이에 뭐가 있나 싶어서 조금 걸어가다 보면은 갑자기 깎아지른 듯한 낭떠러지가 있는데 거기에 어마어마하게 깊고 넓은 그랜드 캐년이 눈앞에 펼쳐지지요.
그 깊이가 1.8km라고 합니다. 그 순간에 딱 서는 순간 여러분 뭐가 나옵니까? 압도되어져서 우와 하면서 쳐다보는 그 짧은 뭐 몇 초가 되든 몇 분이 되든 그 순간에는 그 광경 때문에 아무 생각이 안 나야 정상입니다. 그 그랜드 캐니언 앞에 딱 섰는데 갑자기 여러분이 집세 내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들. 그랜드 캐니언 앞에 딱 서서 애는 어떻게 키우지? 이런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건 산을 내려올 때 다시 찾아오는 걱정이지 진짜 그 어디에서도 만날 수 없는 그 광경을 보는 순간은 나머지 걱정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는 그것만 보게 되는 거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에 기분이 이러합니다. 목사님, 남들은 뭐 예수님 만날 때 하늘에 바람 소리가 다르고 뭐 새 소리가 들리대는데 나는 그런 경험 없어요. 조심스럽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다시 만나야 됩니다. 진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면요,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으면요 달라 보여야 됩니다. 눈이 바뀌어야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면요 그랜드 캐니언 앞에서 다른 생각 하나도 안 들고 그것만 보고 있듯이 주님만 보여야 됩니다. 그러면요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2절이 벌어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니까 2절이 뭐죠?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다. 이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거는 이것도 생기고 저것도 생기고 저것도 생겼다는 1차적 의미가 아니라 그건 뭐냐면은 모든 게 갑자기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처럼 보인다는 뜻이에요. 환경이 바뀐 게 아니라 내 눈이 바뀌어 버렸다는 거예요. 언제?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될 때 나는 부족한 게 이제 없다. 어제는 부족했는데 이만하면 괜찮다. 모든 것이 갑자기 내가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간 게 아니라 나는 어제 있던 그 장소에 있는데 바뀌어 버린 거예요. 내 환경이. 갑자기 어제까지 봤던 아내의 얼굴을 보는데 어제까지 하나도 안 이뻤던 아내가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고 내 눈이 바뀌고 보니까 그 얼굴이 푸른 초장이야. 그 얼굴이 쉴만한 물가라. 이걸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착시 현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절대로 얼굴이 어제라 바뀌지 않았어요. 어제까지는 안 이뻤는데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으니까 온 천지가 다 푸른 초장, 아내의 얼굴이 그냥 쉴만한 물가. 착시 현상이죠. 착시 현상. 구질구질하던 집만 들어가면 아유 빨리 이사해야지, 빨리 이사해야지. 집에 들어가기도 싫었던 그 집이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고 보니까 그 집이 갑자기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처럼 보이면서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도 내가 미국 와서 이슬 안 맞고 자는 게 어디야. 내가 이만한 데도 사는 것도 감사지. 아니 어제 그 집이에요. 어제 그 아파트예요. 근데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처럼 보이는 거예요. 직장에만 가면은 아유 이놈의 직장 정말 내가 당장 때려치워야지. 내가 미국까지 와서 이런 일을 하고 있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 안에 들어오니까 부족함이 없으니까 눈이 열려서 출근을 하는데 어제 그 직장인데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내가 미국 와서 안 굶어 죽고 사는 게 어디야. 내가 이런 데서 일할 수 있는 게 어디야. 이만만 해도 감사지. 달라진 게 없어요. 근데 내 눈이 바뀌어 버렸어요. 그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는데 그가 그러니까 나를 어디 천국으로 데려가는 게 아니라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데려가는 게 아니라 내 주변을 전부 그렇게 보이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일단 바뀌고 난 뒤에 또 예수 금방 믿은 사람에게는 진짜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같은 데도 데려다 줍니다. 그게 뭔 줄 아세요? 예수 믿고 한 1, 2년 동안은요 기도 응답이 잘 됩니다. 눈 감았다 떴는데 응답이 돼버려. 그냥 지나가는 말로 기도했는데 응답이 돼버려. 초신자들이요 기도 응답 잘 됩니다. 그건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직 믿음이 워낙 연약하니까 큰 거 맡기면은 놀라 뒤로 넘어지니까 아 그래 그만하면 잘한다. 예수 잘 믿으라고 처음에 한 1, 2년 동안은 막 사준다니까요. 막 눈만 감았다 떴는데 응답이 되는 겁니다. 쉴만한 물가. 와 예수 믿으니까 좋네. 쉴만한 물가야. 내 집이 푸른 초장이야.
막 기도 응답을 별로 기도 안 했는데도 응답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고, 하나님이 또 응답해 주셨다고 간증 많은 사람은 이제 예수 막 믿기 시작한 분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중요한 팁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 어떤 예수 오래 믿으신 분들 중에 기도 제목 있죠? 꼭 해결받아야 되는 거 있죠? 목사한테 기도 제목 부탁하지 마세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그분한테 부탁하세요. 직방입니다. 나 기도 좀 해줘, 기도 좀 해줘. 그러면 그 사람이 기도를 했는데 기도 제목이 이 사람 축복해 달라는 거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 기도 응답을 이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최근에 믿은 사람한테 기도 제목 부탁하는 게 저한테 부탁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가 좋습니다. 그럼 예수 최근에 믿은 사람 누군지 잘 모르는 사람은 매달 첫 번째 주에 침례 받잖아요. 침례 받은 사람이 예수 감 믿은 사람이거든요. 내려오면 바로 점심때 손잡고 기도 제목 주세요. 그럼 그분이 기도해 주면 응답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초신자들의 기도는 응답 잘 해주셔요. 그래서 눈을 열어 우리 집을 푸른 초장으로 만들어 주시고, 또 나를 믿음 생활 잘 하라고 처음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증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기도 저 기도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그때 사람들은 찬송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진짜 이런 예수 왜 내가 진작 안 만났을까? 좀 더 일찍 만났더라면. 푸른 초장에 발 담그고 휘파람 불며 노래를 하는 거지. 그런데 오늘 그런 데가 몇 번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수준은 절대 여기에 멈추지 않는다는 게 요즘 말로 함정입니다. 여기에 멈추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푸른 초장에 발 담그고 살라고 부르신 게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마크 부캐넌이라고 하는 사람이 영혼의 사계절이라고 하는 책을 적었죠. 우리 영혼의 신앙생활에 사계절이 있는데 푸른 초장에 발 담그는 건 봄입니다. 봄.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봄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텍사스에 여름이 올 때처럼 뜨거운 바람이 좀 뜨거워지더니만 후끈후끈해지더니만 등에 땀이 쫙쫙 나게 되는 영혼의 여름도 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3절입니다. 3절. 푸른 초장에 있는데 주님이 오셔가 일어나라, 어디 좀 가자 그래요. 그게 두 번째 장소, 두 번째 노래인데 그게 뭐냐면 의의 길에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의의 길 위에서 부르는 노래. 자, 2절은 이렇게 나오죠.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서 안 멈춘다니까요. 3절로 갑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이제는 어디로 가자고요?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의의 길, 좀 분위기가 심상치 않죠? 물가에서 놀고 있는데 주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일어나라. 한 3년 앉아 있었으면 됐지. 이제 일어나 의의 길로 가자. 의의 길이라면 이런 뜻입니다. 자, 이제 3년 동안 네가 좋아하는 건 내가 응답해 줬으니까 이제 그만큼 했으면 이제는 나를 위해 네가 뭐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좀 일어나라. 가서 나랑 뭐 일 좀 하자 이겁니다. 이제까지는 네가 원하는 걸 내가 응답해 줬지만 이제는 내가 원하는 걸 네가 좀 해주지 않으련? 그게 의의 길로 부르신다는 뜻이에요. 이것을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실 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라. 의의 길로 오라는 겁니다. 자, 이 순간이 오면 발 담그고 놀고 있던 크리스찬들이 당황을 합니다. 봄날만 있는 게 아니구나. 이 푸른 초장에 평생 발 담그고 노는 게 아니구나. 쉴만한 물가에 흐르는 물 마시면서 사는 게 아니구나. 나도 주님을 위해서 뭘 해야 되는 거구나. 걸어가야 할 길이 있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순간이 오는데 갈등을 해요. 무슨 갈등하냐면 내가 그렇다면 이런 예수 계속 믿어야 되나? 아니면 이쯤에서 접어야 되나? 심지어 어떤 사람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속았잖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래놓고 왔더니만 처음엔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이것도 먹여주시고 눈만 감았다 뜨면 응답되더니만 그럴 줄 알았다. 이제 나 일 시키려고 한 3년 그냥 나를 속였구나. 여러분 울릉도 오징어 받아봤습니까? 스티로폼 박스에 있는 거. 울릉도 오징어가 이렇게 선물을 받아보면 뚜껑을 딱 열면요 한 4마리가 딱 누워 있습니다. 통통하게 살이 쪄 있어요. 얼마나 최상품인지 모릅니다. 이야, 울릉도 오징어 4마리가. 그러고 난 뒤에 이제 그 밑에 몇 마리씩 있잖아요. 4마리를 딱 걷어내면 손바닥만한 것들이 쪼르륵 누워 있어요. 그때 이제 속았다. 맨 위에 4마리만 제대로 된 거고 밑에 8마리는 전부 손바닥만한.
이런 경험 많이 해보셨죠? 토마토를 사도 그렇고 뭘 사도 그렇고 위에 거는 괜찮은데 하나만 내면 밑에는 다 안 좋은 게 있어요. 마치 이런 기분을 느낀다는 거예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인 줄 알고 왔는데 뭐 기도만 하면 응답해 주던데 이제는 조금 하니까 뭐 이제는 나보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나는 처음에 예수 믿으면 병만 고치고 운수대통하고 팔자가 피는 줄 알았는데 그것도 잠시고 이제 조금 믿기 시작하니까 내가 믿은 지 몇 년 됐다고. 교회만 오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헌금해라 봉사해라 선교 가라 구제 가라. 의의 길로 들어서서 하라는 일이 왜 이렇게 많은지 갈등이 되는 거예요. 속은 느낌인 거예요. 오징어 4마리 먹고 났더니만 손바닥만한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돈이 아깝기 시작해요. 푸른 초장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너희는 와서 값없이 돈 없이 젖과 포도주를 사라 그래서 공짜인 줄 알고 왔더니만 나중에 계속해서 의의 길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요, 이 중에 이렇게 많이 앉아 있다면 2분의 1은 속았다 그러고 이제 신앙을 떠나버립니다. 헌신하는 순간에 헌신을 안 합니다. 좋은 날 다 갔기 때문에 헌신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그 중에 절반은 당연하지, 전후의 시체를 넘고 넘어 앞으로 낙동강화 잘 있거라 우리는 전진한다 하면서 믿음의 행진을 의의 길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의의 길에서 뒤돌아서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런 믿음 생활 좋은 일만 있겠어? 내가 받아 먹었으면 하는 일도 있어야지. 의의 길로 주님 제가 갑니다. 전후의 시체 쓰러지고 시험 들고 하는 성도의 시체를 넘고 넘어 앞으로 낙동강화 잘 있거라 나는 전진한다. 뭐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에서 감사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고 노래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고 우리 하나님 최고 짱 안 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입만 열면 하나님 최고 하나님 최고 하나님 최고 하던 사람이 의의 길에 딱 서서 들어가려니까 부담스럽고 내가 하나님 최고라고 해놓은 말이 있으니까 그냥 딱 뒤돌아서기에는 사람 눈이 있고 그러니까 이 자리에 서서 들어가기 싫어서 사람이 표현하는 게 뭐냐면 불평불만입니다. 내가 들어가기 싫어서 안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헌신하기 싫어서 헌신 안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정말 하고 싶은데 교회가 예전 같지 않아. 교회가 변했어. 목사님의 설교가 달라졌다니까. 교회만 가면 사람들이 날 이상하게 봐. 나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단 말이야. 근데 나를 이상하게 대하니까 내가 못 들어가는 거야 라고 자기 자신을 변호하면서 불평불만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시험의 단계를 넘어서지 못하면은 시험을 주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유는 100가지 이유를 대도 이유는 한 가지예요. 희생하기 싫어서 그런 겁니다. 의의 길로 들어가기 싫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앞에 자꾸 교회에서 이것 좀 합시다 저거 좀 합시다는 에스킹이 오잖아요. 그때 감지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의의 길로 들어오라고 부르시고 계시는구나. 그 감을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는 언제 오나 했는데 올 것이 왔구나. 하나님 제가 의의 길로 들어갑니다. 전후의 시체를 넘고 넘어서라도 앞으로 이 중에 3분의 2가 다 떠날지라도 저는 믿음의 행진으로 의의 길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세상에 푸른 초장에 발 담그고 노래하는 사람은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아요. 그때도 안 부르면 진짜 나쁜 사람이지요. 그때는 부르지 말래도 부르지요. 그러나 의의 길까지 들어가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시간 들이고 선교 가고 구제하고 눈물 흘리고 기도하면서 부르는 노래를 부르는 사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세미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푸른 초장에서만 찬양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의의 길에서도 아름다운 찬송 부르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나 또 나왔죠. 그러나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여정은 또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의의 길이 어디로 연결되어 있는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영혼의 봄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열심히 땀 흘리며 수고해야 되는 여름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혹독하리만치 살을 내는 겨울도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노래를 부르는 장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절이 분명히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그랬는데 4절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고 이렇게 나와요. 자,
아까 푸른 초장에서 의의 길로 절반 떨어져 나갔죠. 이제 의의 길에 절반이 남은 거예요. 그 다음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가니까 이제는 절반 또 떨어져 나가서 이제는 4분의 1도 안 남은 겁니다. 의의 길까지는 하겠다 이거예요. 봉사도 하지 뭐 교회에서 요구하는 거 하지 뭐. 그러나 내 인생의 겨울을 맞고 싶지는 않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싫어요 주님. 벌써 불길하잖아요. 단어가, 불길한 단어가 3개가 연속 나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셋 중에 마음에 드는 단어가 하나도 없어. 듣기만 해도 오싹한데 살아내라고요? No. 예수 믿고 만사 형통만 꿈꿨던 사람은 푸른 초장에서 가버렸고, 그래도 내가 좀 땀 흘리면서 헌신해야지 하고 의의 길로 들어선 사람들은 이 사망의 골짜기 앞에서 가버렸고, 전후의 시체를 넘어 사망의 골짜기 들어가지 뭐 라고 들어오는 사람은 심히 찾기 힘든, 그래서 골짜기를 통과한 노래를 듣기가 참으로 힘든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원든 원치 않든 간에 한 가지, 모든 성도는 이 골짜기를 지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지나오신 분도 있고 지금 이 중에 지나가고 있는 분도 계시겠지요. 죄송하지만 다가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지점은 피해갈 수 없어요. 신앙생활을 한다면 통과해야 되는 곳입니다. 죽을 것 같은 사망의 골짜기 들어갔을 때 있죠. 지금 들어가 있는 분 계시죠? 골짜기라서 음침하다니까요. 죽을 것 같아요. 사망입니다. 저는 어릴 적에 소목이로 가면서 항상 골짜기로 다녔기 때문에 골짜기가 어떤 곳인지 잘 알아요. 군대에 있을 땐 저는 천리행군을 했기 때문에 골짜기가 어떤 데인지를 너무 잘 알아요. 공포가 밀려옵니다. 골짜기는 깊어서 들어가면 빠져나갈 수 없을 것 같아요. 하늘을 보면요, 하늘이 안 보여요. 맹수들이 위에서 돌을 굴려내려요.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깜깜한 데가 골짜기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골짜기 안에 들어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서워서 신앙을 포기하는데, 그래도 믿음의 이런 시련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들어가자고 골짜기로 당당하게 걸어 들어가신 분들, 골짜기에 들어갈 때 수칙이 있습니다. 골짜기 안에 들어가셨을 때는 사람이 당황해버리면 안 됩니다. 당황하면 앞도 뒤도 보이지 않아서 헤매다가 골짜기에서 죽어요. 골짜기에 들어가거들랑 딱 한 가지는 정신만 차리면 돼요. 호랑이 굴에 잡혀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그러죠. 침착해야 됩니다. 골짜기 안에서는. 여러분,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는 분들 있죠.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뭐 앞으로 뭐 하고 살아야 될지, 미래에 대한 두려움, 뭐 완전히 이런 골짜기도 없어. 그때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그때, 맹수보다 더 무서운 게 사람 아닙니까? 사람이 나의 마음을 핥아놓는 그때 정신을 어지럽히면 안 되고요. 딱 한 가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한 가지만 생각하면 돼요. 그럼 살 수 있어요. 뭘 생각하는 줄 아세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오늘 4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왜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 안 하시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갔는데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주님이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그랬죠. 목자의 손에는 뭐가 있어요? 지팡이가 있죠. 지팡이는 3가지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 3절의 역할을 합니다. 그가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한다 할 때 양들이 쭉 따르고 목자는 지팡이를 가지고 포인트를 하면은 그쪽으로 갑니다. 길을 인도하는 막대기입니다. 그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갔을 때 오늘 4절에는 이 막대기가 2가지 역할을 한답니다. 하나는 주의 지팡이와 또 하나는 뭐죠? 막대기가 나를 지켜주신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살다 보면은 지팡이가 필요할 때가 있고 막대기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지팡이의 역할은 뭡니까? 계곡은요 높아요. 오르막길이에요. 걸으려면 2다리가 힘들어요. 허리가 아파요. 쓰러질 것 같아요. 그래서 지팡이가 필요한 겁니다. 지팡이의 역할은 힘이 되어주는 역할입니다. 의지하는 겁니다. 나의 다리가 되어주는 겁니다. 쓰러질 때 붙잡고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 뭐가 되어주신다고요?
지팡이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때 노래 불러라는 거예요. 이때 부르는 노래가, 지팡이 하나님을 부르는 노래가 뭔 줄 아세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건 지팡이 노래인 겁니다. 지팡이 노래. 지팡이를 가지고 가다가 도적대가 출몰을 하고 맹수가 습격을 해올 때는 지팡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지팡이가 순식간에 뭘로 바뀌어요? 막대기로 바뀌는 겁니다. 막대기는 뭐죠? 저 원수가 오면 원수를 내리치는 것이고, 맹수가 오면 맹수의 목을 치는 것이 막대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때 힘들 때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하며 지팡이 되어 주시다가, 원수들이 나를 둘러치려 할 때는 갑자기 그 지팡이를 위로 치켜들면서 내리치시는 막대기가 되어 주시는 거죠. 그때 부르는 찬송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환난을 명쾌하시며, 나의 보호자 되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그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면서 두 가지 노래 부르는 겁니다. 힘들 때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찬송 부르다가, 어려운 일 당하면은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찬송 부르는 거예요. 골짜기에서 부르는 찬송. 여러분, 제가 처음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사람들은 다 노래를 부르지만 시편 23편처럼 다 다른 차원에서 노래를 부른다고. 푸른 초장에 있을 때만 부르다가 어려운 일 닥치니까 주님 외면해 버린 사람은 평생 한 곡밖에 못 불렀어요. 어떨 때 푸른 초장에서 좋을 때만 부르는 노래 다 부른다, 그런 노래는. 그러나 그 수준이 아니라 의의 길로 들어가서 의의 길에서 선교하면서, 구제하면서, 봉사하면서, 없는 예물을 해서 주의 제단을 위해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의의 길에 서서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찬송 불러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 하다가 고난과 시련이 오면, 아니 내가 이렇게 봉사를 하고 있는 돈도 없는 돈 다 헌금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겨울이 와? 하고 거기에서 뒤돌아서 버리는 사람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노래를 못 불러요. 인생이란, 젊은 사람 인생이라 해서 죄송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인생이 푸른 초장도 있다가 의의 길도 있다가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가고 난 뒤에 부르는 이 찬송은요, 똑같은 찬송이라도요, 푸른 초장에 발 담그고 부르는 사람 찬송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 찬송이 하나님의 마음을 울리는 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경험해 본 사람과 골짜기를 통과한 사람의 그 이야기와 골짜기 근처도 못 가본 사람의 이야기는 다른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워싱턴 DC에 집회를 갔었습니다. 집회를 갔는데 그때 지금 미국의 전체 좀 한인들이 많이 사는 메이저 도시에서 한국 영화를 상영을 했었습니다. 무슨 영화를 상영했냐면 국제시장을 상영했습니다. 국제시장 얘기 보신 분들도 계시죠. 황정민 씨가 아주 명품 연기를 했습니다. 그 옛날에 1.4 후퇴 때 눈보라가 몰아치는 바람찬 흥남부두에 굿세어라 금순아의 주인공처럼 그 미군 배를 타고 이렇게 이제 1.4 후퇴 내려와 가지고 부산에 정착을 해서 국제시장에서 니아까 끌면서 이제 장사를 하다가 그 황정민 씨가 동생들 키우느라 자기는 공부도 못하고 그렇게 이렇게 다 커가지고 동생들 공부시키고 나중에 안 되니까 독일 광부로 가가지고 갱도가 무너져서 죽을 뻔하다가 거기서 또 살아나가지고, 그러게 이제 또 고향으로 돌아와 동생들 또 다 공부시키고 국제시장에 꽃분이네라고 하는 하나 가게를 차리고, 그러는데 또 동생들 또 장가가고 해야 되니까 월남전에 가가지고 또 죽을 뻔하고, 그리고 월남전 갔다 와가지고 또 동생들 다 시집 보내고, 그 아버지가 그 1.4 후퇴 때 돌아가셔가지고 동생을 맡기면서 아버지가 네 동생 끝순이 잘 지켜야 된다. 근데 그 손을 놓고 잃어버려가지고 평생 마음이 한이 되어가지고 나중에 이상가족 찾기 있었잖아요. 여러분, 이상가족 찾기 기억나시죠?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하면서 전 국민이 다 울었던 노래. 동생을 찾는다고 그 피켓 들고 그분이 가가지고 거기에 이제 이름을 끝순이인지 모르겠어요. 끝순이 하니까 못 찾아요. 나중에 보니까 미국 LA에서 연락이 오는데 동생 끝순이로 보이는 사람이 여기 드디어 등장했습니다. 막 중계가 해주지요. 그러니까 동생이 이렇게 2세가 이제 나왔는데 이렇게 앉아 있는데 황정민 씨가 네가 끝순이가 하니까
Why did you lose me? 왜 날 잃어버렸냐고 막 우리가 끝수나 하는데 왜 끝순이가 이렇게 얘기하죠? One thing that I can remember, 내가 하나 기억나는 게 우리 오빠가 일사후퇴 때 그 배에 실으면서 나보고 He told me like this, 여기는 놀이터가 아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 그러면서 우는데 막 저도 막 저희 집 사람하고 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울면서 막 부부싸움 하는데 또 도개물과 백두산이 나오니까 막 이거 하는 장면에서부터 맨 마지막 장면에 그 꽃분이네 그 옥상에 올라가 가지고 와이프하고 황정민 씨가 앉아서 아버지는 못 찾았지만 끝순이를 찾아내고 동생들 다 대학 보내고 난 뒤에 하늘에 이렇게 얘기하죠. 아버지요, 내 끝순이 찾았습니다. 내 그래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아버지요, 내 약속 지켰습니다. 근데 아버지요, 내 진짜로 힘들으십니다. 내 진짜로 힘들으십니다. 이러면서 영화 끝나요. 아이고 막 영화 얘기하다 보니 눈물이 나려고 그러네. 저도.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저는 그걸 보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제가 이번에 워싱턴 거기에 집회를 가가지고 식사를 대접하시는 어르신 두 분이 계셨는데 그 두 분이 저보고 보자마자 국제시장 봤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봤다고 그러니까 그 중에 한 분이 70이 넘으셨는데 1·4 후퇴 때 그 배를 타고 부산에 내려서 동생들 학교 보내고 독일만 안 갔다 왔지 월남전 갔다 오고 똑같이 그 영화처럼 사는 거예요. 그 영화를 보고 본인이 저건 나다 해서 얼마나 울면서 티켓을 다 사가지고 사람들한테 보라 그랬대. 와, 그분이 영화를 제 앞에서 이야기를 저희 아내랑 앞에서 하는데요, 감동이 얼마나 되는지 몰라요. 저는 거기서 알았습니다. 아, 1·4 후퇴 때 그 배 탄 사람하고 영화관 가가지고 봤던 나하고는 차원이 다르구나. 저도 가서 울었지만 그 영화를 보면서 그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울었다는 거예요. 경험한 사람하고 구경한 사람하고는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골짜기를 통과한 사람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온 사람이 부르는 노래하고요, 그냥 발 담그고 시냇가에서 부르는 사람하고는요, 하나님의 가슴을 울리는 게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 희한한 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막대기도 되어주셨다가 지팡이도 되어주셨다가 주님이 직접 나를 안위에서 데리고 가신대잖아요. 주님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를 데리고 사망의 골짜기를 벗어나게 해주실 겁니다. 근데요, 그러면 주님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여러분 손잡고 걸어가시는 동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뭐하고 계실까요? 저는 성경을 보다가 뭘 하는지 알았습니다. 저녁상 차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밥 짓고 계셔요. 그게 바로 5절입니다. 내 원수의 눈앞에서 주께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이 상은 프라이즈가 아닙니다. 상 주는 게 아니라 밥상입니다. 상을 베푸시고 나에게 먹여주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아신 거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절대로 네가 머물러 있지 않고 너는 반드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서 나올 거기 때문에 정확한 시간에 맞춰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손을 붙잡고 그 계곡을, 사망의 계곡을 벗어난 것처럼,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노래를 하고 난 뒤에 우리의 최종의 노래는 주님 차려주시는 밥상에서 눈물의 밥을 먹으면서 부르는 노래를, 거기까지 나가야 됩니다. 골짜기에서 부르는 노래는요, 기가 막힌, 여러분, 골짜기에서 가장 어려운 때 부르는 노래는요, 푸른 풀밭에서 부르는 노래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전 특수부대를 나왔기 때문에 100km 행군이 아니라 400km 행군을 했었습니다. 한 200, 250km는 한 달 동안 밤에 매일 밤마다 20km씩 30km씩 걷다가 마지막에 200km 행군을 이제 복귀 행군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달 내내 우리가 어디에 가냐면 골짜기로 다녀요. 그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1등병 시절에 그 낮이었는데 어느 골짜기에 이르렀는데 심심산골이었어요. 앞에도 산입니다.
뒤에도 산입니다. 옆에도 산입니다. 그래서 쉬어간다고 해서 휴식해서 이렇게 다 퍼즐고 앉아서 하이바를 벗고 이제 그렇게 쉬고 있는데 우리 중대장께서 최병락 이리 나와. 일병 최병락 이렇게 나갔어요. 노래 한 곡 불러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병 최병락 노래 일발 장전 그러니까 중대장이 발사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그래서 노래를 불렀는데 무슨 노래를 불렀냐면 그 정지용 시인의 향수 그 이동원 씨하고 박인수 씨가 같이 듀엣으로 불렀던 그걸 저 혼자 불렀습니다.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옛 이야기 지질대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얼룩배기 황소가 해설피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이 진리야. 지라로에 재가 식어지면 빈밭에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 엷은 졸음에 겨우 늙으신 아버지가 집베개를 돋아고이시는 곳 그곳이 차마 전설바다에 춤추는 밤물결 같은 검은 귀밑머리 날리는 어린 누이와 아무렇지도 않고 예쁠 것도 없는 사철 밟아선 아내가 따가운 햇살을 등에 지고 이삭 줍던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이 진리야. 하늘에는 성금별 알 수도 없는 모래성으로 발을 옮기고 서리 까마귀 우지짓고 지나가는 초라한 지붕 그곳이 차마 꿈엔들이 진리야. 마치고 난 뒤에 제가 허락도 안 받고 주님의 높고 위 막 불러버렸어요 그냥. 그래 막 불어버리니까요 전부 병사들이 턱을 쭉 빼고 중대장님도 턱을 쭉 빼고 그걸 다 듣더니만 중대장님이 일어나서 너 천리행군 마치면 3박 4일 휴가 그러더라고요. 휴가 받았잖아요. 휴가 그때.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골짜기에서 부르면 아무나 불러도 가수라는 거. 골짜기는요 메아리가 끝내줘요. 전설바다에 하면요 쫙 해서 돌아와요. 춤추는 밤물결 같은 듣는 사람이 뿅 갑니다. 이야,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지요.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높은 산 위에 올라가서 부르는 노래도 있지만 골짜기에서 부르는 노래는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소리를 내고 장점이 뭔 줄 아세요? 한 번 불러도요 메아리 때문에 3번 지가 알아서 불러줍니다. 골짜기 어려운 시절 주님 원망하지 않고 그때 부르는 노래는요 주님 귀에 너무나도 아름다운 공명으로 들리고 그게 한 번 들리는 게 아니라 2번, 3번씩 주님 귀에 메아리쳐 들린다는 사실 아십니까? 가장 아름다운 노래는 푸른 풀밭에서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골짜기를 지날 때 부르는 겁니다. 어쩌면 다시는 오지 않을 골짜기 경험에 에이, 되는 일이 없다니까 하고 원망하면서 지나가시겠습니까? 그 멋진 환경에 하나님 노래하면서 가시겠습니까? 흐르는 물에 돌멩이를 빼버리면 물소리가 나지 않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 어려움이 없으면 노래도 없는 겁니다. 노래하라고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데리고 가실 때도 있지만 여러분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걷는 그 시간에 우리 하나님 밥 짓고 계시고 밥상에서 여러분 그 밥 먹으면서 여러분 힘들게 했던 사람 눈앞에서 먹여주신답니다. 이때 이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제 알겠다. 하나님은 푸른 초장에만 계시는 게 아니라
의의 길에만 계시는 게 아니라, 골짜기에만 계시는 게 아니라, 밥상에만 계시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에 함께 하셨구나. 내 평생에 그러므로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텐데, 알고 보니 그 모든 곳이 아버지 집이었구나. 이 찬송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이 말씀 가지고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푸른 풀밭에 있나요? 찬송하세요. 그러다가 무슨 일을 감당하라고 의의 도전이 오나요? 섬기세요. 여러분, 시간을 들이세요. 주님을 위해 땀 좀 흘려보세요. 그러다가 겨울이 올 때도 있을 텐데, 골짜기를 지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그 시간에만 부를 수 있는 찬송을 부르세요. 그 시간이 아니고는 만들어낼 수 없는 최고의 노래를 부르세요. 하나님이 지금 계곡을 빠져나오는 정확한 시간에 맞추어서 밥에 뜸을 들이고 계십니다. 그 밥상에서 주님, 저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래도 잘 지나왔지요. 근데 저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 계곡에 주님이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시고 내 원수의 눈앞에서 그 따뜻한 밥 먹여주실 때까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찬송이 멈추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제 삶이 골짜기를 통과한 노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푸른 풀밭 초장과 물가에서만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골짜기를 통과한 노래로 하나님 부르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그곳은 나 어디나 하나님의 집이며,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나를 위해 상을 차리고 계시는 그 자리까지 찬송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하나님, 노래가 멈추어진 성도들에게 찬송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뭘 더 바라겠습니까? 나의 목자, 오 주여, 오 주여, 초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나의 곳. 우리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여호와,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른 초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저는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어요. 부족한 게 없어요. 주어진 게 많은 게 아니라 주님 가슴 품고 살다 보니 다 감사한 일들이 너무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생명까지 내어주신 우리 주님의 귀한 사랑을 공짜로 받고서 왜 의의 길 앞에서 머뭇거려야 하는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녀도 내가 함께 할게, 내가 너의 지팡이 되어줄게, 내가 너의 막대기 되어 지켜줄게, 그리고 내 손잡고 벗어나게 해줄게, 멋진 밥상 차려줄게, 그렇게 약속하셨는데도 그 앞에서 머뭇거리다가 끝끝내 포기해버리는 그런 사람이 너무 많은 이때에 하나님, 우리 세미안의 성도들, 그곳이 어디라고 할지라도 주님 손잡고 걸어가면서 그곳에서만 부를 수 있는 찬송을 하나님의 마음에 눈물이 흐를 때까지 멋지게 부르는 우리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이 없다 고백하고 다짐하고 은혜 받고 돌아가는 살아가는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